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그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변하는 상황과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은 시편 26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탄원시 속의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또 3개월이면 완전히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 7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 자리에 앉아 기도로 준비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조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고백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식하며 허울뿐인 모습이 아닌 진심을 담은 고백을 드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께 이제 이러한 시간이 어느덧 아득해지고 그리운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던 첫 예배의 정돈된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예전 같지 않은 마음으로 드려질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건물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그 프레셔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욱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다윗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의 시편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시편 26편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악인들의 행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탄원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특유의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의적인 모습, 예배의 표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그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다윗이 그 자신을 시험하고 그가 품고 있는 그 뜻과 양심을 더욱 단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러한 그의 마음에 이러한 정절을 호소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평가에 그의 모든 마음을 다윗이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듯 하나님만을 그의 최대의 관심사로 여기고 그분만이 그의 행실을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타이틀을 받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맡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이 우리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상황과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이 다른 기준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이 세워놓은 기준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기준들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 사이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이 환경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 결국 방향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중심을 움직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도 또한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의 대적들이 선택하는 그런 악한 방법들을 똑같이 선택하여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한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한 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의 마음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그 주님을 그분을 떠올리며 다시 현실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발걸음을 내디딜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무참히도 변해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꺾이고 좌절하게 하는 현실의 연속 속에서도 그가 약한 자들과 같이 변질되지 않고 순간순간 이 처절한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신실하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다윗의 목전, 즉 다윗의 눈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앞에 그 또한 눈이 멀어 그분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절부터 6절까지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그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처럼 어떠한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에 죄인 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를 또한 그분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한 사람만이 바로 그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방종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함께 맞춤으로써 또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주께서 계신 그 집과 그분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곧 성전을 그가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은 어디인가요? 교회 건물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맞닿을 그때 이곳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도 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이 시편 26편의 탄원시를 쓰면서도 그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탄원시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세워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의 탄원의 모든 궁극적인 열쇠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평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배는 이러한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또 그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며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이곳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탄원시를 그 자신이 스스로 이제 예배자로 섬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에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가장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또한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그 또한 가장 그가 힘든 시기에 도피자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성막에 그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배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 양치기 시절부터 그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였고 그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한 이러한 도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다윗이 우리 본문 1절과 2절에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바로 단련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의 시간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그 프레셔에 의해서 제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며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된 이 공간에 그분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성공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전에 없었던 그 노래로 주님께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흐트러지지 않고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길을 맞추며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삶의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지치며 또 흐트러지는 마음들, 희미해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힘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 때문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현실은 우리를 막막하게 하며 현실은 우리를 짓누른 것 같지만 하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품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의 길과 공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화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자녀들 또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자녀들이 가장 또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무엇인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가정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가정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세워지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이후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붙들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자녀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또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주님, 특별히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너무나 힘든 자리지만 함께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예배자로 세워질 때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